안녕하십니까. 되게 휴일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연휴였는데 사람들이 정말 그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라고 하니까 정말 많이 고속도로를 이용을 하더라고요. 예. 저희 가족도 요번에 여름에 서울교회는 요번에 못해가지고 분당교회에서 티인 수련회를 냈어요. 티인 수련회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 오대산 옛날에 우리 박진찬 형제가 근무했던 그쪽 거기 갔더니 정원이 잘 돼 있던데 그곳에서 티인들 수련회가 있다고 해서 저희도 같이 조인이 되냐 해서 저희 일산에 있는 티인하고 티인 워커들하고 같이 해서 조인해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갔는데 팀 부모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팀 부모들이 이제 먹는 시간, 노는 시간에는 옆에서 막 서포트 해주고 팀들이 또 레슨을 들 때는 팀 부모들은 따로 레슨을 또 해줘서 거기 맞는 레슨을 해줘가지고 참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내년이면은 5명이 이제 팀으로 올라옵니다. 일산에서요. 그 다음에는 10명 정도가 올라오고요. 그렇게 해서 한 3년 지나면은 저희가 이제 중고등부가 한 30명 가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 지금 뭐 분당도 거의 마찬가지고 정말 놀라웠던 건 어제 저녁에 레슨을 했거든요. 말씀을 전하고 이제 거기에 모인 중학생들의 반응을 듣는데 반응이 정말 가슴을 이렇게 움직일 정도로 뭉클한 그런 반응이어가지고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준원이도 열심히 잘 놀았고요. 그래서 열심히 잘 지내고 있고요. 예. 잘 보내 건강하게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는 제가 또 실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배웠는데 오늘은 좀 비슷한 주제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어려움이라는 걸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은 왜 생기는 걸까요? 어려움은 왜 생기는 걸까요? 살아있으니까. 느헤미야 5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할까요? 느헤미야를 시작으로 해서 그들이 열심히 성벽을 쌓고 있을 때 어려움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외부의 어려움이 아니라 내부의 어려움이 찾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5장 1절 말씀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 사이에서 유다인 동포를 원망하는 소리가 크게 일고 있다. 부인들이 더 아우성이다. 더러는 이렇게 울부짖는다. 우리 아들, 딸들, 거기에다가 우리까지 이렇게 식구가 많으니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아가려면 곡식이라도 가져오자.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울부짖는다. 배가 고파서 곡식을 얻느라고 우리는 밭도 포도원도 집도 다 잡혔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외친다. 우리는 왕에게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밭과 포도원을 잡히고 돈을 꾸어야만 했다. 또 더러는 이렇게 탄식한다. 우리의 몸이라고 해서 유다인 동포들의 몸과 무엇이 다르냐? 우리의 자식이라고 해서 그들의 자식과 무엇이 다르냐? 그런데도 우리가 아들, 딸을 종으로 팔아야 하다니 우리의 딸 가운데는 벌써 노예가 된 아이들도 있는데 밭과 포도원이 다 남의 것이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다. 백성들 사이에서 유다인 동포를 원망하는 소리가 크게 일고 있답니다. 유다인은 그 당시에는 어떤 기득권 세력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부인들이 더 아우성이다. 원래 부인들이 더 아우성인가요? 부인들이 더 아우성이에요? 네. 주일학교에 가서 정말 부인들이 더 아우성입니까? 얘기했더니 부인들은 가만히 있는데 형제들이 네 하고 대답을 했죠. 아우성이에요. 뭔가 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근데 다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죠? 더러는 이렇게 울부짖는다. 3절에 또 이렇게 울부짖는다. 4절에 또 이들은 이렇게 외친다. 5절에 또 이렇게 탄식한다. 내용들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다들 내용들이 나와요.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 어려움을 초래한 이유가 무엇인지 3절에 보면요. 배가 고파서 곡식을 얻느라고 우리 밭도 포도원도 집도 다 잡혔다. 첫 번째는요. 굶주림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먹고 사는 어려움이요. 왜냐하면 많은 인구가 이주했습니다. 느헤미야를 따라서 그 전에 에스라를 통해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주하면서 그 이스라엘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게 되었고 먹거리는 당연히 부족하게 됩니다. 근데 때마침 흉년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먹을 거에 대해서 굶주림에 대해서 이제는 소리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또 4절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외친다. 우리는 왕에게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밭과 포도원을 잡히고 돈을 꾸어야만 했다. 왕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세금이 너무 센 거예요. 너무 과다한 거예요.
과다한 세금 징수 때문에 힘들다. 그것 때문에 밭도 포도도 다 빌렸다, 다 잡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5절에는요, 어떤 돈을 구워주고 곡식을 구웠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높은 부당한 이자율을 내라는 거예요. 이자가 너무 높다. 그래서 힘들다. 그래서 그 이자를 못 내니까 우리의 아들과 딸들을 노예로 넘기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과 별반 다를 바가 없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죠? 먹는 거 문제, 그 다음에 결국 돈 문제, 나중에는 이제 주거하는 문제, 결국 그 당시나 지금이나 별다르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들은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어떤 외부에서 온 문제가 아니라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그 내부에서 벌어진 문제들이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크게 말해보세요. 크게. 뭘 해야 될까요? 기도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요? 뭘 해야 될까요? 세 가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다른 모든 것이 실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6절에 보면요, 그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고 보니 나 또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그들이 울부짖는 내용을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어찌하여 같은 결의끼리 돈놀이를 하느냐고 호되게 나무랐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헤미야가 느끼는 그 감정은 뭐냐면요, 분노라는 겁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왜 분노했을까요? 같은 민족을 괴롭혔으니까. 왜 느헤미야는 분노했을까요? 느헤미야가 동정심이 많아서 분노했을까요? 느헤미야가 정이 많아가지고 아유 가여운 것들, 저 굶주리는 것들도 봐. 그것 때문에 분노했을까요? 정의라는 것은 좋은 거지만 때로는 이것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정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또한 그가 여기서 분노하는 것은 그 동정심 때문에 분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분노했던 이유는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였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은혜를 좋아합니다. 요즘의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여러분은 은혜가 좋습니까? 율법이 좋습니까? 은혜가 좋습니까? 네. 은혜가 왜 좋습니까? 은혜가 강조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은혜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은혜가 너무 지나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지키라 하신 그 율법이 경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라는 것이 인간적이 될 때 그게 뭘로 변질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인간적이 될 때 그것은 방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나요? 왜 주셨나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이웃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들이 그것을 지켜야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백성들과 다른 민족과 구별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주셔서 너희들은 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는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근데 느헤미야 시대에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요,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2장 말씀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22장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2장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가난하게 사는 백성에게 돈을 구워주었으면 너희는 그 비에게 빚쟁이처럼 재촉해서도 안 되고 이자를 받아서도 안 된다. 신명기 23장 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23장 19절부터 20절까지요.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0절.
당신들은 동족에게 꾸어 주었거든 이자는 받지 마십시오. 돈이든지 곡식이든지 이자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외국 사람에게는 꾸어 주고서 이자를 받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동족에게서는 이자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야만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요점이 뭐예요? 같은 민족에게, 동족에게 이자를 받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요? 외국 사람한테는 이자 받으라고 그래요. 동족한테는 이자 받지 말래요. 왜 그랬을까요? 관계가 깨질까봐 이자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면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법을 따르는 사람을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면서도 저 나라가 계속될 수 있지? 저 나라에서 저 사람들은 어디서 수입을 올리는 거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요, 제자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지? 어떻게 제자로 살아가는데 잘 살아갈 수가 있지? 쟤는 저 어떻게 먹고 사는 거지? 그렇게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가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자 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살고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삶으로 구별되어서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이방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25장 가도록 볼게요. 레위기 25장 19절 말 35절부터요. 너희 동족 가운데 아주 가난해서 도저히 자기 힘으로만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너희 곁에 살면 너희는 그를 돌봐주어야 한다. 너희는 그를 나그네처럼 임시 거주자처럼 너희와 함께 살도록 하여야 한다. 그에게서는 이자를 받아서도 안 되고 어떤 이익을 남기려고 해서도 안 된다. 너희가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안다면 너희의 동족을 너희 곁에 데리고 함께 살아야 한다. 너희는 그런 사람에게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돈을 꾸어주거나 이익을 볼 셈으로 먹거리를 꾸어주어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 곁에 사는 동족 가운데 누군가 가난하게 되어서 너희에게 종으로 팔려왔어도 너희는 그를 종 부리듯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를 품꾼이나 임시 거주자처럼 너희 곁에서 살도록 하여야 한다. 너희는 희년이 될 때까지만 그에게 일을 시키다가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돈이나 곡식을 꾸어주는 게 잘못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요, 이자를 받고 있고요, 그들을 노예처럼 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돈을 빌려줄 때는요, 성경에서 원칙은 그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돈 꿔주고 싶은 마음 생기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런 마음 있으면 꿔줘도 돼요. 이거 안 받아도 돼. 그렇다고 그걸 악용하지 마십시오. 같은 민족을 노예로 삼아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 가르침은 서로의 관계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럼 당시 느헤미야 시대의 사람들이 이 율법을 몰랐을까요?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몰랐을까요?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들의 문제를 그들의 방법으로, 그들의 해결 방법으로 푸는 것을 택했기 때문에 결국 타협이라는 그 굴레 속에 점점 갇히게 되었던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래서 분노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따라 살고 있지 않는 거냐고요. 그 어려움을 타개하는 방법에서 첫 번째 느헤미야가 사용했던 방법은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적용시키게끔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나와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은 해결될 거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아멘. 두 번째요. 다시 느헤미야 다시 5장 넘어가 볼게요. 느헤미야 5장 6절. 그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고 보니 나 또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그들의 울부짖는 내용을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느헤미야가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옵니다. 두 번째는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니에미아가 화가 났을 때, 여러분 화가 나면 어떡합니까? 화가 나면 어떡합니까?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먹어요? 화가 나면 어떡합니까? 화내고 싶으면 화를 내요? 화가 날 때 어떡합니까, 여러분들은? 화가 날 때 어떡합니까? 운전하는데 화가 난다, 어떡합니까, 형제들? 확 밟아요? 앞에 차 막 들이받아요? 니에미아가 화가 났을 때요, 그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용을 신중히 살핀 다음에, 이 의미에는요, 자기 자신을 성찰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찰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 어떤 영어는 컨설트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상담하다, 상의하다, 정보를 얻기 위해 무언가를 찾아보는 것을 이제 컨설트, 성찰이라는 의미를 쓰고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이 성찰이라는 의미를 좀 다르게 쓰고 있어요. 히브리어 의미에서는요, 자신에게 충고하다, 자신과 대화하다. 여기에는 화가 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자신과 대화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내 감정을 내가 나 스스로와 대화하는 것보다 떠나서 하나님과 같이 이야기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나의 영혼의 모든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조용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기도처가 있죠. 자주 가는 기도처가 있죠. 어떤 사람은 한강으로 갑니다. 아까 김사원님도 말했지만은 한강에 많이 갔어요. 뭐 여름이건 가을이건 겨울이건 한강에 많이 가기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어떤 산의 중턱에 올라가기도 하고요, 산 꼭대기로 올라가기도 하고요, 누구는 자기 골방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런 장소가 필요합니다. 뭔가 일이 어렵고 뭔가 힘들 때, 내 안에 막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것 때문에 그때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는, 정말 나의 모든 감정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합니다. 니에미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시간을 가질 때요, 무엇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럴 때 그 감정에 쏟아놓고 그것이 성찰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훈계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7절 말씀 보면은요, 나는 그들의 울부짖는 내용을 신중히 살핀 다음에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어찌하여 같은 결의끼리 돈놀이를 하느냐고 호되게 나무랐다. 이 문제를 다뤄야 하였기에 나는 대회를 열고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 팔려서 종이 된 유다 동포들 애써 몸값을 치르려고 데리고 왔소.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동포를 또 팔고 있어. 이제 우리더러 그들을 다시 사오라는 말이요? 이렇게 말하였으나 그들 가운데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들에게도 할 말이 없었을 것이다. 나는 말을 계속하였다. 당신들이 한 처사는 옳지 않습니다.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옳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방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있다는 정황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멈춘 거예요. 누가 제일 좋아했을까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의 추종자들이, 야, 내부 분쟁이 있어가지고 공사가 안 되고 있대. 그럼 그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소식입니다. 교회 내에서 또 집안에서 문제가 생길 때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천안에서 교회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천안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천안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어요. 교회가 교회 건물을 공사를 하면서 참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고, 교회가 더 큰 건물을 지어야 될 필요가 있어가지고 교회 건물을 지으면서 좀 내분이 생기게 되고, 기존에 있던 목사님과 새롭게 파송된 목사님과 그 두 사이에서 파가 생겨가지고요, 이제 내 분쟁이 일어났어요. 11시 예배를 드립니다. 12시 넘으면 예배가 끝납니다. 12시 예배 끝나면은요, 밖에 누가 서 있는지 아십니까? 밖에 경찰들이 서 있어요. 경찰들이 서로 충돌을 막게끔 하기 위해서요, 딱 서 있어요. 중간을 가로막는 거예요. 12시 넘어서 나오잖아요. 그 일이 한 달, 두 달 된 게,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1년이 돼도 그 일이 끝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배 들어갈 때 정말 창피한 게 뭔지 아십니까? 상대 진영에 있는, 아까 누가 저는 어느 진영에 있었냐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기존 목사님 진영에 있었어요. 그럼 제가 예배 끝나고 나올 때 가장 창피한 게 뭐냐면요, 상대 진영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앞에는 경찰들을 보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할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고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지 않을 때, 그래서 어려움을 했을 때 가장 좋아할 사람은요, 그동안 예수님 믿어서 뭐하냐고 비판했던 사람들이에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면, 제가 목사지만 저희 아버님은요, 제가 교회에서 일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항상 그럽니다. 네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은 거기서 밥이 나오냐, 기도하면 쌀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면 쌀 나옵니다 얘기를 해요. 목사니까. 그러다가 한 번은 제가 예전에 교회 다니면서 담배 피운 적이 있었어요. 담배 피는데 안면도 시골에 담배 피면 안 돼요. 좁으니까 다 들키잖아요. 아버님이 막 뭐라고 하세요. 그때는 교회 다니는 거 뭐라고 하시다니, 교회 다니는 녀석이 담배 핀다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게 실천되어지지 않을 때요. 직장에서요. 똑같을 거예요. 야, 믿어도 소용없어. 똑같아. 그 말 들으면은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더 방해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내 방식대로 할 때에, 그래서 어려움에 봉착한다면 가장 기뻐할 사람들은 여러분 주변에서 어쩜 여러분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이방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비난거리가 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 마음에서 느헤미야 또한 호되게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충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걸 다시 기억하고 들으라고요. 여러분, 어려움이 생길 때 무엇보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죄에서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10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볼게요. 5장 10절. 나도 나의 친척도 그리고 내 아랫사람들도 백성에게 돈과 곡식을 구워주고 있습니다. 제발 이제부터는 백성에게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둡시다. 그러니 당신들도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집을 오늘 당장 다 돌려주십시오.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구워주고서 받은 비싼 이자도 당장 돌려주십시오. 그들이 대답하였다. 모두 돌려주겠습니다. 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나는 곧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그 자리에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자기들이 약속한 것을 서약하게 하였다. 2장까지 찍었죠. 여기서는요,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그 죄로 인해서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이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그것은요, 손을 떼라는 거예요. 지난주인가요? 우리 김민정 자매 아버님하고 같이 이렇게 저쪽 앞에 잠깐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담배를 끊었습니다. 하루에 3갑씩 피셨대요. 3갑씩. 3갑이면 60가치예요. 60가치를 떼어있는 시간에 펴야 된다면은 1시간에 하나씩 피면 다 못 펴요. 그죠? 1시간에 2개씩 펴도 안 돼요. 그죠? 깨있는 시간 10시간이면은요, 1시간에 3개씩은 펴야 돼요. 그죠? 그럼 10시간 깨어있으면은요. 그럼 계속 살고 있어요. 근데 다 끊었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버님 어떻게 끊으셨어요?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냥 끊는 거라고. 금단현상이 일어나셔가지고요, 뭐가 돌아다니는 거 같고 꿈틀꿈틀거리고 괴로우셨는데 끊었어요. 또 오늘 세례받게 될 최영호 형제요. 담배 거의 비슷하게 폈죠? 네. 하루에. 어느 날 오더니, 목사님, 뭐가 체한 것 같고요, 속이 미심식거리고요, 뭐 소화도 안 되고, 막 위도 아프고요, 뭔가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요. 병원에 갔어요. 왜 그랬더니 하니까 금단현상이랍니다. 얼마나 많이 폈으면. 아버님이 한 가지, 술은 아직 못 끊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죄라는 건요,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그래요. 제가 조금씩 줄여나갈게요. 제가 1년을 목표로 담배를 끊겠습니다. 오늘 한 갑이면요, 내일은 반갑, 다음 달에는, 그 다음 달에는 한 가치 줄여나가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끊은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때는 죄도 마찬가지예요. 아, 오늘 한꺼번에 제 삶이 어떻게 바뀝니까? 조금씩 바꿔나가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루쯤에 그렇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조금씩 바뀌다 보면 언젠간 변하겠죠. 여러분, 삶은 그럴지 모르지만 죄라는 건 그렇지가 않아요. 특별히 죄가 내 삶과 연관됐을 때는요, 그거는 전문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1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 당신들도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집을 언제요? 오늘. 뭐라고요? 오늘 당장. 오늘 당장 돌려주십시오. 그들이 오늘 당장 돌려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라는 건요, 오늘이라는 시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내일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비전이라는 게요, 내일을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오늘날을 내일을 미뤄도 된다 생각할 때가 있어요. 사탄이 사용하는 최대의 전략 뭔지 아십니까? 내일, 다음에, 다이어트, 내일부터 오늘까지 먹을 거야. 그잖아요. 막 오늘까지 먹어야 돼. 내일부터 다이어트이기 때문에 그동안 못 먹을 거니까 오늘만 먹어요. 내일부터. 그 다음날 가면 되나요? 그 다음날 가면은요, 다음 주부터. 그럼 되나요? 그럼 핑계가 들죠. 아, 뭐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내가 좀 약간 빈혈기가 있는 거 더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내일 하지 뭐. 내일. 오늘 필요해. 내일. 아, 회개. 아, 담배 내가 오늘까지 딱 피우고 끊는다. 딱 오늘까지 피우고 끊는다. 이게 마지막이야. 그리고 다음날 또 똑같은 일을 합니다. 뭐든지 내일 하자, 다음에 하자, 그런 얘기를 해요. 때로는 시간 보내는 또 그런 거예요. 우리 다음에 보내자, 내일 보내자. 오늘은 안 돼, 바빠서 안 돼. 너랑 만나고 싶지만 오늘은 안 돼. 내일 하자. 하나님은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미래라는 것은 현재가 모여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때 가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일로 미루는 건요,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아, 내일부터 하지 뭐. 다음 주부터 열심히 기도해야지. 아, 이번 주까지는 좀 못 지내는데 다음 주부터 회개해야지. 다음 주는 좀 괜찮을 거야. 좀 여유가 있을 거야. 시간이 좀 생길 거야. 제가 지금 목회를 한 지 18년이 됐습니다. 항상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다음 달엔 좀 여유가 있겠다. 아, 요거 행사 끝나면 다음 달에는 뭐가 좀 여유가 있겠다. 요거 끝나면은 다음 달쯤에는 내가 좀 뭔가 시간을 갖고 여유를 가질 수 있겠다.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18년 동안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지 않고서는 계속 속고 있어요. 아, 다음 달에는 좀 편안해지겠지, 좀 더 여유가 있겠지. 그렇지가 않아요. 뭐냐면 이렇게 회피하고 싶고요, 도망가고 싶은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말고 미루지 말고 오늘 당장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죄를 해결하려면은 문제를 회피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대야 됩니다. 죄를 직면하면 됩니다. 직면하지 않으면요, 결코 회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요, 조금씩 뭔가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 글로 빠져들게 됩니다. 한 예화를 읽은 게 있는데요, 1958년도에 미국의 한 작은 도시에서 새로 지은 건물에 대한 완공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너무 건물을 잘 지어놨어요. 거기에 경찰서가 들어가고 소방서가 들어가고 시청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건물이 완공되는 거에 대해서 완공식이 막 축제가 벌어졌어요. 막 밴드가 오고요, 막 폭죽이 터지고요, 막 너무 사람들이 기뻐해가지고, 야, 이렇게 좋은 건물을, 정말 훌륭한 건물이다 라고 하고서는 건물을 짓고 완공식을 했습니다. 2달이 못 돼가지고 벽에 금이 가기 시작을 해요. 나중에는요, 문이 닫히지가 않아요. 왜요? 틀어지니까요. 지붕도 새고요, 결국에 몇 달 안 돼서 건물은 텅 빕니다. 사람들이 비난하기 시작해요. 왜 건물을 이따위로 지어놨느냐, 왜 비가 새느냐, 왜 건물에 벽이 금이 가느냐, 막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팀을 꾸려가지고 분석을 시작했어요. 도대체 왜 건물을 왜 그런 걸까? 부실공사인가? 자재를 좀 빼돌렸나?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유가 뭔가? 조사해보니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광산에서 폭약을 터뜨리는데 그 소리가 집안을 타고 넘어와서 건물 외벽에는 아무런 문제를 주지는 않는데, 외부로 소리가 나오지는 않는데 그 집안의 기초를 변화시키고 점점 틀어지면서 건물 외벽까지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건물 어떻게 됐을까요? 건물은 결국 철거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기초가 파괴될 수 있어요. 아, 뭐, 저 멀리 있는 일인데, 뭐. 저기서 터진다는 나한테 무슨 영향이 오겠어. 하지만은요, 전파를 타고 와서 기초를 파괴시키고, 나중에는 변형이 일어납니다. 성경에도 그랬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울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의 시작 어떻습니까? 놀랍습니다. 그죠? 사울도 예언자란 말인가 할 정도로 그는 놀라운 일을 했었어요. 하지만 그가 서서히 그 기초가 붕괴되어질 때에 그는 나중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어겨버립니다. 솔로몬이요, 그 시작 어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처음에 그 기도를 들어보세요. 저 기도 들으면 정말 반했어요. 그렇게 따라하고 싶을 정도로 놀라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에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성전을 드리고 그가 정말로 매번 천번제를 드리면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그의 마음이요, 어떤 보물과 재물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정말 이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할 정도로 순수한 마음을 가졌어요. 지지난주에 아버님하고 같이 공부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솔로몬이 참 이 사람이 참 말로가 안 좋다고. 아주 철저하게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첩이 몇백 명에다가 후궁이 몇백 명에다가 아이고 하면서 마이어라는 분이 있는데 이런 말 했어요. 하루아침에 망하는 사람은 없다. 망하는 일은 조용하게 오랜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다. 침식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진행된다. 정말 그렇게 됩니다. 침식이 되면은요, 왜 그걸 하는지도 몰라요. 왜 건물에 금이 가는지, 왜 무너지는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때로는 살펴봅니다. 우리들의 제자훈련 시간은 어떤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을 제자훈련 시간을 뒷타임을 왜 보내는 거죠? 때로는 왜 보내는지, 뭘 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냥 만나는 거지, 뭐, 뒷타임 문제 있으면 만나는 거야. 아, 문제만 해결하다 할 때가 있어요. 문제 있으면 만나고, 문제 없으면 안 만나고, 문제 없을 때 만나면 놀고, 그냥 헤어지고. 그것도 뭘 해야 되는지요. 하나님 말씀을 서로 훈련하자고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마음을 나누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기도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마음에 있는 것들을 털어놓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콰이트하면 하는 이유, 습관이 돼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 습관이 돼서 안 읽으면 죄책감 생기니까. 어느 순간 서서히 이것들이요, 사탄이 무너뜨릴 때 그냥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당장 여기서 떨어진 게 아니라 멀리서부터. 때로는요, 우리 바이블톡의 멤버들 하나 나만 이상한 거 아니야? 나도 안 해야 되겠네? 아, 지금까지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과 목적도 또 이유도 점점 침식되기 쉽습니다. 죄에 대한 합리화와 타협에서 오는 현실의 고통은 무시하기 쉽습니다. 또 무시하고 싶어집니다. 금이 간 곳을 접착제로 붙이고 단지 그냥 페인트로 칠하면은 잠시 동안의 문제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붕괴되고 말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때로는요, 우리는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걸 좋아할 때가 있어요. 또는 인간미 있는 걸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나한테 합리적이고, 나한테 논리적이고, 나한테 이성적이고, 나한테 인간미가 있는 걸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기쁜 이유 중에 한 가지는요, 최용 형제가 오늘 세례를 받아요. 그 예전에 10년도 넘었죠? 10년 전인가요? 13년 전? 13년 전에 그때 세례를 받고 그 다음 날 군대를 갔어요. 다시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다시 세례를 받았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세례대 공부를 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그 확신이 생겨가지고, 여러분, 그의 삶에요, 그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은 정말 빨리 해결하고 싶다, 정말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빨리 반응하고 싶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 다 우리 그렇게 세례받지 않았나요? 대부분 그렇게 세례받지 않았나요? 대부분 그런 마음으로 내가 오늘 당장 정말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해요. 여기 물에 있는데 내가 오늘 세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했던 그 에티오피아 고관처럼 당장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른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어떤 감정적인 것이 전파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물론 채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야 되고 그것을 듣는 우리들은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이 가져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 그걸 하자고 모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언제부터요? 아멘. 마치겠습니다.